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와 섭리는 하나님 경외하고 결론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사모의 염려를 다 주께 던져 버려라. 이는 주님께서 선물을 공부하시리이다. 예, 오늘은 90점 줄게요. 너희가 줄어들어서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자식이 태어나서 가장 좋은 게 뭐죠? 원하는 게. 자식 태어나서. 여러분도 태어나서 원하는 게 있죠. 어떤 상태, 어떤 누림을 누리면 조건이 뭐가 따라야 되죠? 대답이 빨리 안 나와요. 아들, 딸 낳으면 아들, 딸은 부모한테 뭐를 얘기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아들, 딸 키우면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라 하는 얘기는 정신 빠진 사람들 얘기야. 혈과 육은 이해 못해요. 뭐 하나님 믿어가지고 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었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를 부르게 되고 너무 좋으니까 전도를 하러 다니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완전히 끝난 사람으로 알고, 끝난 사람은 끝난 거죠. 인생에서 끝난 사람이 된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뭐가 끝났는지는 모르더라고. 그러면서 가서 전도를 하면 또 끈덕지게 하니까 아주 귀찮으니까 뭐라 그래요? 다음에 다시 오지 마라. 너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옵니다. 자, 돈과 떡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게 돈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것만 해결되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게 또 다른 게 또 있더라고 보니까. 열심은 냈는데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뭐가 앞뒤가 안 맞는데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게 이해가 전혀 안 갔어요. 아니, 왜 예수를 믿게 만들지? 기도라고 하는 거를 하라고 그러는데 제일 처음은 기도가 있어요. 배우긴 문자를 배웠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 그렇게 모르고 계신 게 하나고 다 아시는데 내가 사업하다가 부도관에서 망한 걸 왜 모르십니까? 그랬다고요. 대화가 됩니까?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대화가 돼요? 물론 대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답을 안 하시고 끝내더라고요. 왜 우리를 세상에서 밑바닥으로 끌어내리신 이유를 그때 설명해 주면 압니까? 못 알아먹어요.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잘되기만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인생이었던 나에게 처음에 만났을 때 했던 대화를 잊어버렸어요. 너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 하나님 족보? 이해가 안 가. 머리가 돌았다고 얘기했다고요. 저분도 머리가 도는 양반이다. 내가 세상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족보를 얘기하느냐? 자, 태어나서부터 돈이라고 하는 것이 아쉬운 줄도 모르고 필요하면 다 썼는데 있던 거를 다 뺏어가니까 굉장히 마음에 서운하잖아요. 와, 그걸 왜 뺏어가셨지? 왜 뺏어가셨지가 아니고 처음에는 왜 망했지? 왜 곤욕을 치르지? 근데 참 지금도 감사하는 건 원망을 해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원망을 해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끌어가셨는데 성경을 보면은 염려를 다 주님한테 맡겨버려라? 왜냐? 권고한다는 얘기는 아주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이해가 가느냐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마귀 밥이 된다고 하는 얘기도
세 번째, 너희 형제들도, 형제 중에 제일 먼저가 누구죠? 주님이죠? 예수님도 똑같은 고난을 겪었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 십자가에 간 적도 없는데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부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구를 부르세요? 우리를 부르신 장소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가 답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그 구절만 따먹고 있는데 17절, 18절, 19절, 20절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와 주님은 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슬며시 이렇게 열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 존재로 들어가게 하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아버지 형상과 권세와 영광을 다 소유하고 누리는 존재를 만들겠다. 동일한 고난?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데? 근데 그거를 왜 동일한 똑같은 고난이라고 하느냐? 정도와 크기, 높이를 따진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겪는 고난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아벨이 고난당했죠? 왜? 형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가인이 드릴 수 없는 제물, 양과 첫 새끼를 드림으로 아벨은 받아줬는데 가인은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더 나은 제사가 뭐냐? 더 나은. 가인이 아무리 죽기 아니면 살기로 준비를 해서 똑같은 양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벨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 그것이 멸망하는 자가 흉내를 내도 똑같은 걸 내놔도 도달할 수 없는, 그게 더 나은 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시편 1편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절거리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운다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울고 헤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울고 헤맨 적이 있느냐고. 사업상 이런 거 다 떠나서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울고 헤매고 돌아다닌 적이 있느냐고. 이게 마귀 사탄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 밥으로 만들어버린 역사가 아니고, 우리는, 그럼 우리도 뭐 한다고 얘기하느냐? 우리도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찾아야 돼요. 시편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같이 다니자고 그랬죠. 시편 126편 5절 6절, 이제 우리도 마귀 사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시편 126편 5절 6절. 자, 뿌리는 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누구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 흘려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 사탄이 울면서 이걸 먹어야만 내가 산다고 할 때 절대 절명이라고, 안 먹으면 죽어야 돼요, 마귀도. 그러니까 마귀가 악한 자를 미혹시키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 사정이 누워 떡 먹기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녀요. 자, 다음에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누구는 정령 기쁨으로, 진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 이 구절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 눈물을 흘려야 할 정도로 절박감,
이걸 해야만 내가 산다고 그러는. 자,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지 마라. 그 제자들이 산상수훈을 듣고 배우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주님이 들어보니까 계속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야, 예수님하고 돌아다니면서 있다가 보면 우리 가족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장래를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건 뭐냐? 다 같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더하기 모든 염려. 그걸 계속 주님 앞에서 수근수근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뿌려본 적이 있느냐?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독일에서 사역할 때도 85년도 이후에 보니까 야, 독일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런 귀한 말씀을 듣는다고 좋다고 그러는데 좋다 하는데 내가 먹을 건 안 만들어. 이제 얘기 됩니까? 내가 먹을 거를 좀 많이 만들어다 줘야 되는데 많이 안 만들어다 줘.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사모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 좋다고 우린 정말 이제 열심히 전도하자 그래 놓고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울며 불며가 아니라 그냥 누구 만나서 대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말씀 좋은데 그냥 오라고 이렇게 권유 몇 번 하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모님 오시기 전이니까 잘한다고 나한테 목사님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가 있느냐고. 자, 좋아하는 거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걸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내가 수제비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집마다 가면 수제비 칼국수를 해놓는 거예요. 속으로 먹으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버지, 이들도 내가 먹을 거 찾으러 독일까지 왔던 거 한 마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신방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가면은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차려가지고 음식 먹고 대화하고 참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독일에 있을 때 어떤 그 교회 안에 똑똑한 한 자매가 있었는데 아주 고집이 세고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선 거 확인하는 순간부터 집집이 전화를 해. 목사님이 어디를 다녀가지고 가고 있는지. 남보다 잘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자매였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 물어봤더니 다른 교회로 갔대. 왜 갔느냐? 어떻게 가다가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자매를 보고 성질 참 더럽게 생겼다고 그러더래. 인간은 살아도 화낼 텐데 어떻게 내 성질을 알아맞히지? 그러면서 대화하다가 자기가 모르는 걸 하나 물어봤대요. 이 양반이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아는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는데 그 신방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신방이죠. 신방입니까? 신방입니까? 헤매는 분 없죠? 근데 신이 방문하는 것이 신방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맞추고 나니까 나는 좀 유머러스 하지 못한 게 많은가 봐. 그렇게 하세요. 자, 먹을 거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뺏긴 거예요? 내가 먹지 못할 것 데려갔어. 그건 뺏긴 게 아니라고. 그냥 교인만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은 바보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수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메시아가 왔다고 난리가 날 때 예수님은 오병이요 5천여 명이 먹고도 떡광주리 12광주리를 채울 정도로 많이 만들었는데 예수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해치려고 유대 종교계 지도자들이 별별 흉계를 다 꾸미는데 실패로 끝난 게 뭐냐?
예수님 따라가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잘못했다가는 그 숫자가 덤비게 되면 무슨 재주로 우리가 살겠느냐. 그래서 예수 해치지 못한 거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예수님은 분별을 하고 있었죠. 진짜 가짜를 분별하고 가든지 오든지 보내주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게 주는 자는 보내주면 다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주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건 명백히 하고 오는 사람을 받아주었다고요. 안 그러면 먹을 게 흔하다 해가지고 배 두드리고 앉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부터 했던 얘기예요. 모이는 걸 참 좋아해요. 말씀은 좋다, 말씀 좋다. 근데 나는 배가 고파서 헛떡증을 느끼는데, 육신적인 체중은 줄지 않는데 영적인 체중은 감소를 하고 있다. 나중에는 그런 얘기했어요. 하도 이거저거 가지고 싸움들이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독일에 올 때에는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닙니다. 할 일 마치면 내가 떠날 때에는 말없이 떠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들을 게을리해요. 전도들을 게을리하고 모이는 건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한국에서 사도행전 강해를 주일날 할 때, 세미나 할 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먹을 양식을 게을리하고 모이는 것만 좋아하면 사도행전에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만 따르면 된다고 했던 그 사람들 반드시 핍박이 와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때리고 죽이고 그랬죠. 우리도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얘기를 몇 번 했어요. 말씀 좋다고 다 모여. 여기 모이는데 말씀 싫어서 모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말씀 어디가 듣느냐 하는데, 그때도 계속 그러기를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는데 문제가 앞으로 터질 겁니다.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을 나누는 핍박이 올 겁니다. 얘기했는데 그냥 무심히들 듣길래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될 훈련이구나. 그때부터 아버지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왜? 한국말로 한 번 된 맛을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된 맛 본 것 같아요? 또 볼 겁니까 앞으로?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데, 우리는 미리 여러 번 얘기했어요. 모이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우리가 찾는 건 교회를 열리는 데가 아니다. 우리는 왜? 우리는 영접하려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을 찾아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현시로하는 모임이다. 어떤 존재 만드느냐?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주님과 똑같은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 데가 여기다. 그러니까 목적 상실을 하고 말씀이 좋다고 해서 모이는 것만 좋아하면 반드시 한번 큰 문제가 터집니다. 얘기도 반응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아침밥 먹고 왔어요? 안 먹고 왔어요? 여러분들 대답하는 게 잘못이야. 내가라고 하는 내가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우리가 아버지와 주님과 한 존재가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우리 교인이 숫자가 많구나, 뭐 어떤 사람이 많구나, 이거를 머리에 두고 생각하면 그 사람 자체가 버림당하는 날들이에요. 지구 역사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진 데가 우리지, 목사니까 사람 모이고 안 모이고 그거 신경 쓰게 되면 그건 아버지하고 관계없는, 아버지는 쳐다보세요. 그거 너 잘한다. 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알고 목회하고 있냐? 오늘 여러분들은 먹을 거 마실 것 입을 것을 모여서 말씀을 듣는 기쁨 속에서
말씀이 충만해짐으로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델포스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미국에 가서도 목사님들 모여서 할 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접만 얘기하면 안 돼서 창세기부터 영접의 과정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1시간 10분을 했어요. 70분을 했는데 끝나고 들을 때 표정도 그랬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그 정도 영접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 뻔한 걸 뭐로 가르치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하고 가도 안 오더라고 한 명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접이 내가 영접하는 겁니까? 주님이 영접해 주는 영접입니까?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미국에 가서 있는 사역하는 기간은 아버지 앞에 띵강도 놓을 수가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는 얘기는 나하고 여건이 안 맞는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세계화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미국에서 전개를 해 나갈지에 대한 길잡이를 마무리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좋다고 그래서 자, 여러분들 가족이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해가지고 한 10명 된다고 합시다. 좋은 거 있으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고 못 찾았다. 형제들은 잊어버려도 부모는 그 한 사람 잃어버린 그 자식을 가장 좋을 때에도 항상 좋다 하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잃어버린 자식 생각이에요. 미국에 있을 때 보름달이 뜨면은 내가 자는 방에 그 문틈 그 빛 가리개 사이로 달이 호게 뜨는데 보름날만 되게 되면 달빛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더라고. 저 쳐다가 깨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보름달을 보면서 보름달이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는 달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못 찾은 얼굴들이 있죠.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못 찾은 얼굴들이 보일까? 사실 미국에 가 있는 5년 동안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는데 그게 살과 피로 가지 못하는 맛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한국의 아델포스처럼 이렇게들 모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좋을까인데 아버지 앞에 까자를 못 붙여요. 왜?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한국에서만 아니 미국에서만 아니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선포를 하라고 이미 오다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찾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봤기 때문에 미국의 현재 사람이 적은 숫자라도 불만이 아니고 아버지 뜻에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난 기간은 한국보다 고기가 싸요. 먹으면 살로 갔겠어요? 살로 안 갔겠어요? 미국 속에 목사님 참 먹성 좋다고. 우리가 먹을 것을 찾으러 왔는데 먹을 것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돼? 우리 근심은 인생이 하는 근심하고 다른 유일한 근심이 하나 있다고요. 유일한 근심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가졌던 그 근심 2000여 년 세월을 지난 이 세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형제 자매가 혹시 저 사람인가? 어디 가면 만나지? 아버지가 보내줘야 만나는데 하는 기대감이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맛있는 거 먹는 그 이전에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만 내게로 온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로 온다고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 때에 아버지 뜻대로 살 기초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요, 씨가 마태복음 13장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를 뿌리는 자는입니다. 혼자 뿌리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한 존재가 되어서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단을 거둔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진짜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항상 얘기했죠. 마지막 한 사람, 다 같이 마지막 한 자녀, 마지막 한 가족 찾는 것이 완성이 되어야 우리가 떠날 때가 된다. 목사님, 앞으로 얼마나 사실 거죠? 몇 년 사실 겁니다? 좋아요. 근데 오래 산다고 하든 짧게 산다고 하든 그 시간과 공간은 떠났어요. 아버지가 찾으라고 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기다려서 아버지 앞에 내놓은 합당한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고 여러분들이 존재할 이유라고요. 사람 숫자만 많이 채우면 그것은 아버지 뜻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기도할 때에 지난 6일 동안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한 사람도 하지 않는 것을 난 아버지 앞에 감사해요. 그 정도는 넘어섰구나. 하지만 찾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실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못 알아보게 했다. 다 알아보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알아보게 하면 저 사람 맞아 진짜야. 알아보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전도를 울겠어요? 그냥 놀면서 하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2차, 여차저차한 모든 잘못된 삶을 고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라고도 하고 고난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에요.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무슨 은혜? 아버지 하나님도 은혜라고 하는 존재예요. 예수님도 은혜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에베소 2장 은혜는 우리가 아무 수고하고 애쓴 것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부르사 예수님의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존재 속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시 고난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온전케 하시며 두 번째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네 번째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또 네 가지가 이루어지게 하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염려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자, 시편 119편 67절 하나만 보고 끝납시다. 119편 67절. 자, 고난당하기 전에는 염려를 겪기 전에는 누가 그릇 잘못 가서 해서 안 되는 일을 행하였더니 이제는 뭐를 지켜요? 주의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구약에 따바라 하는데 신약에선 호로고스죠. 예수님의 존재와 전부를 지키나이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니까.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엔, 염려를 겪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염려 같지만 우리는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여서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그 모임이 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다 살아서가 여러분들 해당되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봅시다. 죽다 살아서는 주님 만나기 전에 죽다 살아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산자 속에서의 주님과 함께 겪는 고난과 염려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겪을 때 내가 왜 나만 그러지 않은 생각할 때는 큰 시험에 들은 거예요. 우리는 자나깨나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한 주간 계속될 때에 모든 염려와 고난을 주님과 함께 겪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앞으로 아버지 앞에 세워질 마지막 한 자녀까지 아버지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날까지 주로 더불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마음 속에서 결실을 맺어 아버지의 뜻이 영원히 존속되게 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